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준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네,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400년간, 400~5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시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소선지서가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쓰여진 이 선지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전, 그죠? 예수님의 초림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지상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전에 쓰여진 이 책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 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 메시지예요. 엔타임적 메시지.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저희가 공부하고 또 말라기서를 묵상할 때 지금 3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엔타임적 메시지를 저희들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보이스가 이 말라기서인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묵상할 때 그렇다, 주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텐데 재림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고 이 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은 선두주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언약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책망도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한 언약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희 공동체가 기도의 집을 섬기는 스태프들을 레위인 하는데, 이 방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구약적 개념의 레위 지파를 회복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네. 우리가 편의상 또 이들이 하고 있는 8시간 혹은 4시간 이렇게 풀타임, 파타임으로 섬기고 있는 이 직분과 헌신이 마치 레위인과 같다고 해서 저희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약에 있는 한 지파를 신약 때 우리가 지금 회복시키겠다고 레위인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레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 때에는 레위인이 필요했죠. 왜요? 휘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제주의처럼 중간에 신부 하나 껴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럴 필요 없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레위인들을 향한 책망과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선두주자들을 향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선두주자의 모델입니다. 마치 그처럼 주의 초림을 준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두주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엔타임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선두주자적인 메시지도 이 말라기서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라기서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의 날에 대한, 따라합시다. 주의 날. 네, 주의 날에 대한 이 소망과 이 갈망이 막 우리 마음에 풀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고 있느라면 크고 두려운 날, great and terrible, 그죠? 그게 이제 이 컨텍스트 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또 우리가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이 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원수는, 대적의 진영, 마귀의 진영은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하려는 게 마귀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할 수만 있거든 한 영혼이라도 99 놔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한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1세기 때 주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는데, 1세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 내외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80억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1세기 때 주님이 오시는 게 대추수겠습니까? 지금 이때 오시는 게 대추수겠습니까? 지금인 거예요. 대추수가 진짜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금방 올게 되는데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서 메시지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엔타임적인 메시지와 그리고 선두주자적인 메시지와 그리고 부흥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말라기서 한번 쭉 4장밖에 안 되니까, 그죠? 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한 30분 만에 읽습니다. 한 책, 한 권을. 그렇게 메시지 크게 있으니까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주제를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라기에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그 개론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기록 연대는 BC 5세기 말입니다. 포로 귀한 시대에 배경하고 있고, BC 5세기 말에 말라기랑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말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대회당의 일원이었고 또 스불론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The Lion of Jehovah가 아니죠. 네, The Messenger of Jehovah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자, 그게 바로 말라기란 뜻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삶 자체가 메시지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길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아무리 여러분 그래요, 복음 전도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고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복음 전도를 해도 영향력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또 거꾸로 아무리 삶을 살아내고 법 없이도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입번껏 안 하고 전도할 기회 생각하지도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말과 삶이 일치된 하나님의 사자들로
여호와의 메신저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자막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스승들을 두는 거예요. 재정 영역 있으면 내 귀에 듣기 좋게 재정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 가가 찾아가지고 듣고, 근데 스승이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그죠? 그런 급이겠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갖고 사역을 채우는 거야.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만한 사람 딱 찾다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듣는 말을 하면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그런 일들이 때에, 마지막 때에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받아야 될 자가 지 아무리 헤롯 왕일지라도 그가 잘못하면은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누구죠? 침례 요한, 그죠? 그가 아무리 왕이고 천하를 호령하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선두주자로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장 1절에 그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경고일까? 왜 경고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들은 책망과 훈계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적 무감각과 신앙적 회의. 이스라엘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감이 없다. 임재도 못 느끼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신앙적인 회의에 빠진 거예요. 회의감. 예수 믿으면 뭐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하나? 이러한 신앙적 회의에 빠진 상황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경지는 황폐하게 됐고요, 포로 귀환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영토를 다 짓밟아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농경지는 황폐하게 됐고 사회 경제시설, 인프라들이 다 미비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로 포로 귀환자들의 삶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빼돌린 거예요. 좋은 제물을 막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에게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기복신앙적 형태를 조장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둡고 실제 이 보이는 세계에도 어두운 일들이 말라기 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그 당시 가정이 막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자와 일부러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방 여자와 아내를 받아들여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말라기 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또 모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거든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니까 여호와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앙이 전수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구약기 중간에 공백기가 400~50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어두컴컴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말라기가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를 향해 말라기 1장 1절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 그래서 말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응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약간 우문현답 형식이에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하시고, 백성이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이게 6번 반복됩니다. 6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6번까지 무슨 질문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됨입니까? 가정이 이렇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가정에 대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주님 괴롭힌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 돌아와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이미 돌아갔다고,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거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 6가지의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 주제는 뭐냐면, 영적 무감각과 신앙적 회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 촉구, 이게 말라기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감각, 신앙적 회의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메시지 듣고 예배할 때에 우리 중에 더크로스 교인이라고 다 뜨겁겠습니까? 더크로스 교인이라고 기복이 없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뜨거울 때도 있고 미지근할 때도 있고 완전 차가울 때도 있고, 우리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분도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영적 무감각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신앙적 회의에 빠진 분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질문, 6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주적으로 규명해 놓은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로 일어난 거예요. 말로. 아주 영적이죠. 그죠? 여러분의 말의 문제 오늘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완악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해놓고 완악한 말, 우리 완악한 말 한 적 없다고,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무감각 상태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번째 14절 후반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참 완악한 말이죠.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유익인가, 그 말이에요. 슬프게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슬프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냥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슬픔과 애통과 금식이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슬프게 행하는 게 뭔 유익이 있을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코셔로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코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삼겹살이 좋은데 율법에서는 삼겹살을 먹지 말라는 거야. 어? 나는 고등어가 좋은데 그거 비닐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한 슬프게 행하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중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세 가지 나와요. 여기 또 세 가지. 앞에 두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악한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완악한 말은 뭐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야,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야.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끼는 거예요. 내가 신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거고, 예배 때 전심이 안 가는 거고. 왜? 예배 때 점심을 다하며 주의 얼굴을 찾지 않아도 내가 쌓아놓은 시스템과 내가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곳으로 돌아가니까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네 번째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차라리 다른 사람 등쳐먹고 세금 떼먹고 법대로 안 살고 적절히 사는 그 악을 행하는 자가 훨씬 더 번성하네, 번영하네, 잘 되네. 그런 말로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주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막가자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A인데 주님이 B라고 하는데 A인 것 같은데, 그런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여러분, 다섯 가지 참 낯뜨거운 말씀입니다. 금요 철야 때나 듣고 가슴을 찢으며 들어야 될 것만 같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사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헛되다. 다 필요 없다.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뭐야 도대체?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나한테는 손해가 오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내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유익이 될 게 없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지켜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이요.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은 거예요. 옆집에 있는 김씨 아줌마, 옆집에 있는 박씨 아줌마 더 잘 사는 것 같아. 예수 없지? 뉴처치 스데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제 황금 연휴니까는 해외여행 따박따박 가는 것 같고, 교만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 오히려 나는 주님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는데,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김씨 아줌마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좋은 대학 빵빵 들어가는 것 같고, 이 기도하면 뭐하나 이거. 괜히 애나 잡아샀고, 그죠? 예.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세상의 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막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대번에 압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막 테스트 해보는 거야. 하나님을 막 의심하는 거야. 인문학과 철학에 쩌들은,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을 의심해보고 하나님을 한번 흔들어보고 무신론주의적, 인본주의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왠지 올드 패션이 아닌 뉴 패션 같고, 그렇죠? 흔들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 뿌리 내리기 위한 흔들어봄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철학, 내 안에 있는 인문학,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뿌리에서 나오는 그 동기와 발로로 흔들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추태와 작태, 그게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한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의 양태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여호와 포로 기환이잖아요. 포로 기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살면 되는데 주님의 또 타이밍과 시즌 가운데 일부러 이스라엘 와갖고 사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게 그냥 바벨론 아수르의 삶을 살아내도 되는데 포로 귀환해가지고 어거지로 사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한 질문들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가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워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경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 노션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뱉은 말과 속으로 하는 말,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완악한 말들이 떠올려지고 그것을 회개 자백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우문에 우리 주님이 현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하신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 하신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하십니다. 우리 3장 16절 상반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말을 다 하십니다. 네, 다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복받기를 원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3장 13절에서 18절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지금과 그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과 그때. 자, 지금은 어디 나오냐면 14절에 나오죠. 네. 15절에 나오네요. 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16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때에. 근데 이 그때랑 유의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리고 전후 문맥으로 뭐가 있냐면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런 표현도 나오고, 4장 1절에 그 이르는 날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말라기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과 그때. 지금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받기를 원하고 지금 형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이 안 오고 지금 형통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완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지금과 그때.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말이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의 설교 철학 중에 하나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오한, 우리는 성경 무오서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1.1획도 오류가 없으며 반드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게 제 설교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귀에 들려야 그 설교는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설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주회를 하고 석회를 하고 서기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을까, 접목될 수 있을까가 설교자로서의 큰 씨름입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설교를 풀어가는 씨름을 함과 동시에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싸움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 예화들을 찾고 논조들을 정리를 하고 스탠스를 정리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설교자가 지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마지막 때에 귀가 가려워서 내 옆에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는 일을 하게 되는 장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받기를 원했고 지금 형통하게 지금에만 몰두돼 있어요. 지금만. 그때가 안 보여요. 여호와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안 보여요. 주님이 오실 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에만 함몰되어 있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 지금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 거기에만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말과 죄악의 대가가 있을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엔타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가 종말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종말론 신천지가 빼앗아가고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가 막 빼앗아가고, 그죠? 엔타임적 메시지 근처에만 가도 우리랑 상관없는데 나는 신이다 막 이런 거 드러나요. 지금 청년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 우리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완전 이단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야, 너 피지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냥 쌈바닥 팍 때리는 그런 사람이 목사라며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 청년의 다음 세대 그룹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타임 근처에만 가도 그 메시지는 입에 담으면 이러한 문화, 이러한 어떤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상 재림하십니다. 가시적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건 은유다, 있을 일이 아니고 그냥 표현이다. 1세기를 살아가는 힘든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일 따름이지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그런 걸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에 함몰되어서 지금의 메시지, 지금 나한테 유익이 되고 지금 그런 거에만 빠져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깨어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항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연달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종말론 이야기하고 나면 깨어라, 기도하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징조 말씀하시고 나면 깨어라, 기도해라.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스탠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지 않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아신다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3장 16절 제가 후반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했어요. 유익.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지금과 그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유익과 경외함. 유익과 경외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4절 말씀 보면 나오죠. 유익.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베네핏을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 16절 후반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유익은요, 히브리어로 빼차으라는 말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해서 탐욕스럽게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뭐냐면 탈취해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과 좀 개념이 다르죠. 빼앗아 가지고 얻은 이득이 바로 유익인 거예요, 이 본문의 단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현세의 행복과 만족을 원했던 거예요. 뭐 해서라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그걸 빼앗아서라도 내가 지금 현세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외와 두려움 둘 다 영어로 fear거든요. fear. 근데 경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환경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같은 단어 fear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과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두려움에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서에 그 광야에서 미디안의 여사제와 이스라엘 남자가 행음하여서 지금 막 연병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몇만 명이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코비드-19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미디안의 여사제를 텐트 안에 불러다가 행음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 가운데 젊은 종 레위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텐트를 열고 행음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남녀를 칼로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주님의 연병이 광야에서 끝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질겅질겅 짓밟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실 때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엄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올 때에 천사와 인자 앞에서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질겅질겅 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광, 내 이름, 내 명성이 실추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자온데 이 기념책의 기록은 나쁜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말과 그들이 행한 행동과 그렇죠? 예. 여러분 뭔가를 노트를 할 때 잊고 싶지 않은 것을 기록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거 똑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록할 때 노트를 할 때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기록하죠, 그죠? 소중한 것을 기록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념책에 주님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 집사가, 우리 박 집사가, 우리 주님이 집사라고 말하진 않겠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모셔 섬긴 일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일들 주님이 안 까먹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억도 가능하신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실제 하늘에 가면 기록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죠? 또 다른 이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이렇게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하늘에 무슨 기록책이 있겠냐? 이거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가능하겠죠. 저는 둘 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주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왜 깨끗한 중심과 동기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깨끗한 중심과 동기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결국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26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로. 네.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지금 유익이 없고 지금 주의 말씀의 지킴으로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살아내시다 보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억울한 자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일들,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떠한 정체기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신원하여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 날까지, 용광로의 불같은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를 알고 지금에만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다 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주권과 은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됨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 놓인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삶, 그 특별한 소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내 하나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낀다라는 게 긍휼을 베풀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존중해 여겼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등 돌리고 지금 나한테 유익이 안 떨어져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등질 때에 이 사람만큼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그 중심과 동기를 지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헤세드와 아껴주심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이 특별하게 나를 소유 삼으시고 아껴주신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공익 근무할 때입니다. 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초고도 근시 안과 갔더니 라식 알아봐라 갔더니 라식도 안 된다 그러고 라섹도 안 된다 그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초고도 근시가 제가 안경 낀 모습 한 번씩 보신 성도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안경 끼면 한 번씩 못 알아본 분들 계십니다. 누구? 박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부산이 고향이니까 부산의 남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습니다. 사무실 반이 있고 그다음에 외근을 하는 밖에서 일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니까 밖에서 일하는 팀은 뭐라 할까요? 주차 딱지를 끊겠지요. 네. 그래서 주차 딱지를 끊는 그룹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공익 근무원이 뭐 사무실에 해봤자 2명, 3명인데 거기는 20명이나 되니까 공익 주제에 이 얼차례가 있고 공익 주제에 이 위아래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위에 있는 분은 부산 칠성파에 아버님을 두고 계시는 한 형님이셨고 또 한 분은 또 웨이터셨고 또 위에 계신 분도 실제 현재 어깨 형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중퇴자들, 중졸하지 못한 중퇴자들, 그 다음에 고졸자들, 그런 분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저랑 동기 둘이 있는데 이제 셋이 20명 중에 유일한 대학 재학생인 거예요. 위에 선배님들은 다 어깨고 웨이터시고 험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일생일대에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21살 공익 근무할 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19살에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큐티하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9시까지 출근하면 될 것을 이상한 군기가 있어가지고 신빙들은 7시까지 와라 그래갖고 7시까지 갔었어요. 7시까지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선배님 올 때까지. 선배님 올 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매일 성경에서 나온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큐티를 했거든요. 큐티를 갖고 가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 거야.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7시에 와가 앉아있는데 보통 8시 반, 9시 되면 나타나는 바로 저희 위에 고참이 한 7시 반쯤 나타나니 제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는 박진영 니 다음부터는 절대 큐티 그거 하지 마라 알았나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일찍 일어나서 하고 올 수밖에 없죠. 이제 버스를 타고 오서 하든지.
그런 이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는데, 문제는 함께 이제 동기가 제가 이제 2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얼차례를 주냐면, 요즘은 전자식인데 예전에는 도장을 미리 다 찍어야 됐습니다. 도장을 미리 찍고 손으로 다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도장을 찍을 때에 정확하게 오와열을 맞춰야 됩니다. 오와열이 삐뚤어졌다, 도장이. 예? 미리 년월을 찍거든요. 예, 년월. 왜냐하면은 서가지고 년 쓰고 월 쓰고 일 쓰고 하면은 시간이 이제 쫓기니까 년월은 미리 쓰고 날짜 쓰고 시간 쓰고 차번호 쓰고 쫙 이렇게 끊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오화열이 틀어졌다. 그러면 그날 옥상, 남구청 옥상 집합 해가지고 이제 여기 맞는 거예요. 이제 퍽 위에서부터 1번부터 19명 때리고 그 다음에 2번이 18명 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누적되겠죠 여기가. 예. 그러니까는 한 번 실수하면 다 불려나가고 이제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예. 도장 오화열 틀어졌다고 이게 맞을 일입니까? 예? 그 제가 05 군번인데 이제 제 바로 위에 이제 06 군번은 그거를 못 참고 군무청에 신고를 해갖고 확 바뀐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제 동기들도 그렇고 그냥 참자. 뭐 그런 걸 뭘 신고를 하노? 사나이가. 말하면서 통과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친구 둘 중에 한 사람이 또 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마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다마스에서 졸면 안 돼요, 신빙들은. 근데 꾸벅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전에도 얼차례를 당했으니까 제일 고참이 야 위에 이제 그분한테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러고 바로 저 위에 있는 2명의 선배와 3명이 이제 5명이 옥상 올라가는 거야. 옥상 올라가다가 이 선배가 그 선배님이 이제 칠성파에 아버님을 두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분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총총총총. 예?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뒤를 돌면서 뒤돌려차기를 빡 했는데 제가 명치에 팍 맞은 거예요. 예. 진짜 풀스윙으로 명치를 맞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대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잘못한 놈은 누구다? 내 동기다. 저는 깨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구르니까 이 괜찮나? 와 그러노? 이거 죽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에? 그러더니 야 씨 오늘 진영이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 다 내려가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음을 받아 이게 된 거야. 그 제가 딱 봐도 싸움을 안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치? 비행 청소년이 아닙니다 저는. 싸움이란 거를 거의 딱 2번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싸움이라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 제가 맞았으니 그지?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해갖고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제 모교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 앉아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 주님 무슨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선배님을 용서합니다. 우리 선배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뭐 길게도 기도 안 했어요. 5분 기도했어요. 5분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인사 잠깐 하고 바로 제 방으로 직행한 거예요. 어머니도 약간 이상하게. 그리고 제가 또 그 내향적이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2차로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저 할 말 있습니다 이러고 막 남자끼리 이야기를 할 텐데 아버지도 배 타러 나가셨잖아. 우리 아버지 그 기관장 외항성 기관장이시니까 밑에 7살 남동생이 있는데 제 21 때인데 남동생 중딩 나온 남동생 붙들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선배님한테 명치를 두드려 맞았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걱정하시는데 그냥 혼자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선배님이 이 발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제 때린 다리 그 오른 다리 있죠? 거기 붕대를 하고 나타난 거야. 이렇게 붕대를 하고 나타난 거야.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선배 한 말이 웃겼어. 박진희 씨 어제 기도했나? 이런 거야. 기도 뭐 하긴 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선배들 다 물어봐요. 야,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 정강이 정도만 깁스한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발끝에서부터 허벅지 끝까지 이렇게 깁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서 음주운전 술 마시고 그냥 대리 불렸어야 되는데 사고하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선배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선배도 이제 아침 조례 전에, 저희 조례를 항상 하고 배차 받아가지고 이제 교통딱지 끊으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 구급 공무원 들어오시기 전에 다 이제 앉아있을 때 그분이 뻘떡 일으더니, 행님들 임마 이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거야. 네. 행님들 임마 이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이 그 일이 있고 바로 또 교회 갔죠. 네, 교회 가서 그때는 그 눈물이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지켜주시는구나. 네. 또 다른 간증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간증이 뭐냐면, 제가 2013년도 1월 1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11입니다. 1월 11일. 1월 1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이제 시치를 보는, 시치는 인터뷰인데, 목사 시치를 봤는데 7명의 시치위원 중에 한 분이 김혜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쭉 몇 분들이 넘어가요. 이제 한 분은 제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 성적표를 보시더니 한 두 번 보시더니, 자네는 히브리어가 왜 D뿔인가? 이렇게 그 질문 하시고, 예, 제가 히브리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근데 김혜자 목사님이 쫙 보시더니, 형제 부산 내 부경대 앞이랑 경성대 앞에서 노방전도 했죠,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19에 불 받고 20살에 대학 가가지고, 저는 부산대 출신인데 너무 학교에 가갖고 그렇게 노방전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부경대랑 경성대가 있어가지고, 부경대학교랑 경성대 너무학교 가갖고 현수막 제작하고 기타 메고 막 찬양하고 사형리 들고 캠퍼스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걸 한 5년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본 모양이시에요. 본 모양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 시치 때 분이 딱 보더니, 자네 부경대 앞이랑 경성대 앞에서 현수막하고 애들이랑 같이 기타 메고 찬양하고 전도했지, 이러는 거야. 그 멘트 이후로 끝. 시치 끝. 다른 분들 한 말이 없어. 예. 계속 훈화와 덕담과 막 저를 막 아껴주시는 거예요. 아껴주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미나게 제 간증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 앞에서 누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이 그냥 사장되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자, 우리 자막을 읽고 자막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You will see the distinction 하고 righteous ma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끝내 보게 될 거다. 보고 분별하게 될 거다. 그 뭘 보게 되냐면 의인과 악인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한데요, 끝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가치 있는 이유는 그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억울함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몸부림과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씨름들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안 나타나나요? 지금 뭔가 눈앞에 내가 원하는 만큼 펼쳐지지 않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십니다. 두려워서 했는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했는지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로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신원하여 주시고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고 아껴 주시는 은혜가 올 하반기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했던 것을 이 시간 자백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텐데이 때 이건호 목사님께 배웠죠? 내가 지은 죄를 떠오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 그 기도 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오전에 이 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토설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 자백하옵나니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